오늘 시편 66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동화책에 나오는 청개구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청개구리 같다라고 할 때는 항상 반대로 행하는 그런 자를 일컬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보게 되어지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으로서 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고집불통, 머리가 늘 곧은 그런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저히 주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혼나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때때로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징계할 때는 징계하시겠지만 사랑하실 때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또 살펴보고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늘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가 집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야 된다. 또 주님의 법이 어떤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 또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이제 생산해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 또 이제 장막절이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유월절과 무교절은 철저히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피를 흘려서 이제 이집트에서 구속받고 나오게 되어지는 과정들, 또 누룩 없는 빵을 또 고기를 먹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순절, 이제 성년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특히 장막절에는 이제 장막 안에서 어디를 가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장막절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주님을 상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후에 주를 알지 못하던 후대의 자녀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입니다. 어떤 비석들도 세워놨으니까 이거 무슨 돌입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것 증표로 둔 것이니까요. 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후대에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먼저 출애굽기 1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주며 이르기를 이것을 행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이런 설명을 하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가르쳐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특히 원수들에게는 공포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알게 되어지면 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사람들은 잊을 수 없죠, 사실상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후대의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가르침이 뜸하게 되어지고 잊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분은 내 찬양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 곧 내 눈이 본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은 너를 위해 행하신 분이시니라. 너가 봤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라고 모세는 이것을 이제 다시
이걸 거듭 말하면서 새로 명령을 주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다. 성경은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면 또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고 알게 되어지면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겠죠. 특히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주를 그래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살았던 장로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실족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 잠깐 성경 찾아볼까요? 사사기서 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봐야 되겠네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것만 봐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모든 일을 안 자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이들은 다 경험한 자들이니까 사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안 자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이제 사사기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이 재판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러지 않죠.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계속 주변 민족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서 2장 10절에 보면 찾지를 마시고요. 거기에 이제 주를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을까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잊어버린,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부모가 안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의 입장,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학교 교육만 잘 보내면 이 아이가 바르게 성장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인 거죠. 오산인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녀를 낳았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는 그냥 이야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 사건 스토리만 이야기만 해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면은 이제 성경 이야기가 귀에 있고 머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자라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형편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예배 시간에도 안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간다고 안 나오고 시험 공부한다고 안 나오고 나오면 또 졸아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그냥 졸아요.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제대로 가르쳐서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야기 아닙니까? 그 슬픔을 담당하셨다. 불법들을 다 주께서 담당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늘 깊이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자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실들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모이는 일이 이제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나와서 찬양의 그 감사가, 기쁨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이런 것을 아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잠깐 쭉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스스로 이제 좀 꼽아봐야 돼요. 곱씹어 보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늘 기억을 할 줄 알고, 또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66편 11절. 주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고난을 우리 허리에 두시며. 저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죠, 먼저 1차적으로. 근데 데려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물은 좋은 의미겠어요? 안 좋은 의미겠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특히 사냥꾼의 올무, 그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잡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뿐만 아니라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제 쇠그물, 녹그물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혔다, 죽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임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그물을 누가 쳐놓고 걸리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사랑하는 백성을 그물에 걸리게 했겠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 아무튼 주께서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거는 뭐 잡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누가 그들을 잡아갑니까? 아시리아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그들에게 이제는 그물이 되는 거죠. 남유다는 바벨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아먹기만 하나요? 나만 먹으면, 어부가 주로 나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바다에서 땅으로 옮겨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팔겠죠. 이제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잡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이제 다른 나라에게 잡혀가지고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물에 걸리게 하셔서 옮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들 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아시리아, 바벨론, 그들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재료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수많게 이렇게 그물에 걸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물에 걸렸을 때, 물론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AD 70년이잖아요. 티투스 장군,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탈환을 하게 되어지고 최후에 몇백 명이 모인 그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어요. 마지막 항전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3년 동안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버틴 거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근데 그 요새를 티투스 장군이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지막 항전할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임박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결을 합니다. 서로 죽이게 해가지고 자결을 하는데, 늙은 여인 2사람과 5명의 아이들만 살아남고
다 이제 자결하게 된 것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죽여서 본인이 죽을 수 없으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이제 죽이도록 해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이 로마들이 어떻게 점령을 했고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얘기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물에 치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1948 우리나라 해방된 것처럼 그들이 이제 5월달에 해방을 얻어서 나라를 독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또 한 번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흩어졌다가 이스라엘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환란 때 한 번 더 흩어졌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흩어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그물에 쳐가지고 혼나는 징계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1절 그 후반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우리의 허리에 뒀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줬는데 이제 허리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허리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남자가 허리에 힘이 있어야 어떤 생식 능력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누구를 복수하기 위한 의미도 있고 고통을 말하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느슨할 때는 단단히 종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허리띠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허리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고난, 고통, 어려움을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앞으로 환란 때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장 큰 고난은 야곱의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늘 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12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지금 그물에 걸렸으니까 이제 그들을 어떤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머리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머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몸 위에서 이 머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주로? 그렇죠.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갔다 그러면 나보다 내 머리 위에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통치,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한 보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누군가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억압을 해야 정신 차리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 위로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 또 이방 왕들이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도 이들이 적그리스도 위에서 다스림을 얼마 동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도망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튼 머리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당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물과 불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또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통과했던 적은 딱 두 번 있습니다. 홍해바다하고 요단강 물을 통과했잖아요. 그런데 불을 통과했다는 말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불로서 심판당한 적은 있는데 불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환란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강들을 건널 때에 강들이 내 위로 넘쳐 흐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거 예언의 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미 그렇게 됐고 앞으로 불을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데 대환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이 계시록 16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넷째 천사가 나오거든요. 넷째 천사가 병을 해 위에다가 쏟아 부으니까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태우요. 그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바깥에 나가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뭐 살이 타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뜨겁게 타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자 그대로 뜨거운 불을 통과하게 되어지는 재앙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가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울 때 불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풍요로운 것은 그러면 어디겠어요? 마지막 7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은 이제 풍요로운 곳이다.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대환란의 의미를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스라엘을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 다 흩어졌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오게 되어져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되겠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어요. 풍요로운 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번제 헌물을 드려요. 이제 주님을 이제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 지내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의 많은 그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년왕국 때 또 드립니다. 근데 이때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써 있잖아요. 뭘 한다 그래요? 뭘 갚는다 그래요? 소원을 주께 갚는. 예, 서원. 그러니까 이 번제 헌물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서원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주의 집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사독의 그 계율에 따라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이미 그것도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헌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월삭도 있어요. 안식일도 있어요. 계속해서 희생물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감사 또는 서원에서 드리는 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어렵지 않겠죠.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앞에 서원이 되겠죠.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 중에 환난 때에 이들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구절에 번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헌물 드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신약의 규례가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서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 정도면 되겠죠. 그러니까 본문의 시편에서는 자신이 서원에 대해서 입술이 말한 것이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울 때 고난에 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나요? 있는 것 같죠.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서운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서운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순양들의 향례와 함께 살찐 것들로 주께 태운 희생물을 드리며 수소들과 염소들을 드리리이다 셀라. 자, 서원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순양들 어떻게 한 거죠? 태웠으니까 탄내가 나겠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내 함께 살찐 것들로
태운 희생물을 주님께 드린다. 또 수소들, 염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섬긴다.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로다. 5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내 혼을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 이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와서 들으라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또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왔으면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들어요. 자꾸 딴 생각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다 성도들인데 이들이 와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와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증언하는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가셔갖고 이 여인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서 깨달았어.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소문을 냈어. 주님께서 내게 하신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와서 봐.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들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 있어. 우리 가자. 와보자.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죠.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어떻습니까? 이제 고침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주님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서 이제 눈이 열렸단 말이죠. 눈이 열렸으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님을 봤어요.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죠? 알리죠.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도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친히 경험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저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에 내 피부에 느껴집니까?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금방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마귀 들렸던 사람,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은 내가 고침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지. 그 사람이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신이 나서 막 선포하겠습니다만은 저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막 경험을 못했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간증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나를 위해서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이거를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 난 주님을 만났어. 빌립처럼.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고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고난받으셨죠. 죽으셨죠. 묻히셨죠. 다시 살아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신다고 하셨죠. 이미 마련해 주셨죠.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죠. 또 교회도 주셨죠. 목사와 또 교사도 주셨죠. 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죠.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도 많아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까 좀 빼고 여기 계신 분, 오늘 나오신 분 중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네? 뭐라고 그러죠? 왜 자신 있게? 고난에서 건져주셨고,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또 살게 해주셨고, 많네요. 말씀에 향해 있을 정도로 많이 있으시네요. 감사하네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말하고자 한 그 내용 말고도 친히 경험한 것들이 사실상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못하죠.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일들에 더해서 앞으로 환난 때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런 일들, 또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또 세우시는 것, 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 것이거든요.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내 혀로 그분을 높이 찬양하였도다. 자, 이런 걸 내게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알았어. 경험을 해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입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그 1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펴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예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반대적인 입장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응답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욕심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구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고,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을 안 들어준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건 가정하다 그랬거든요. 특히 이제 형제 간의 사이도 부부 간의 사이도 원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을, 이런 것들 잘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은 17절 전에 가서 내가 불법에 관심을 안 뒀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들어줬다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됐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정확해야 되겠죠.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앞에 불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마지막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내게서 자신의 궁유를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기도를 들어줬다는 얘기죠. 궁유를 베풀어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한다. 근데 이 말이 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주님을 찬양하라, 블레스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복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주께서는 주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주께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이 또 우리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많아. 근데 특히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좀 이걸 많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 나중에 또 이걸 경험해서 또 가르쳐라.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쳐라. 그 믿음에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어렸을 때서부터 자라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그렇게 믿음이 전해져 왔으니까, 가르쳤으니까.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가 연소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세운 거 아닙니까?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웠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 계속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나를 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